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아멘.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참 저희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또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계속되는 우리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온 인류를 향하여서 외치셨던 우리 놀라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닮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시간 또 하나의 말씀을 또 이 시간 증거하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통해서 가상칠언 네 번째 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 하셨던 말씀으로써 이제 가상칠언이 중반부를 넘어서 후반부를 향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말씀을 보게 되면 9시쯤에 라고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것을 이제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3시가 되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 시간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계산하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함은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 마태복음 27장 45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에 뒤덮었다, 온 땅에 덮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오전 9시였고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가장 빛나게 밝게 비춰야 될 그 시간에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12시, 성경 시간으로는 3시부터 6시 사이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상칠언의 메시지를 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6시부터 9시, 우리가 알고 있는 12시부터 오후 3시, 이 3시간 동안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했던 낮 12시부터 오후 3시가 되기까지 무려 3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을 다물고 계셨던, 침묵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9시가 되었을 때에 그 꺼져가는 생명 가운데 온 힘을 쥐어 짜내셔서 드디어 입을 열어 외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절규에 가깝습니다. 정말로 그 생명이 다 꺼져가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늘을 향해서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그들을 들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몸에 남아있는 진기를 다 끌어올리셔서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예수님의 절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절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성도님들 무엇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예수님은 절규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이십니다. 비록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은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고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될 모든 공의와 선함과 거룩함과 영광을 지니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없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죄를 증오하시는지, 죄를 미워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것을 죽음으로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단적인 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 상대방이 나와 친분이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면 우리가 한 번쯤은 그 사람의 잘못을, 실수를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심지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 순간 예수님에게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죄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인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을 받으셔야만 했고,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분께 죄가 있다면, 물론 그분은 죄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인 되셨기 때문에 죄인 된 이상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은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자신을 떨어뜨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생명이 전달되지 못한다는 것,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즉 우리가 심판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어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던 그 고난에 대해서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대언자가 다음과 같이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될 심판과 죽음을 의로우신 예수님께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우리가 받을 죽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감당해 내시게 되었습니다.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죄인 되셨고 그 일로 인해서 심판받으셨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의 절규와 같은 고백은 실은 예수님의 고백이 아닙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죄인 되었던 저와 성도님들이 외쳐야 될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기에 망정이지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십자가의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지옥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외쳤어야 될 절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진리를 우리들에게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제가 그것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그 절규는 왜 나를 버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결과가 이토록 참혹하다, 이토록 비참하다, 이렇게 고통스럽다, 바로 그것을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꺼져가는 그 순간, 지금 9시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9시라는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신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형벌은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6시간 이상 달려있는 그 상황, 한 의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다.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숨 하나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들 향해서 들으라고, 너희들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죄의 결과를 너희들이 받아야만 한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를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담당하시고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 천국의 자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힘껏 목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절규를 십자가 위에서 외치게 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절규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라는 그 말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도 여자야라고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받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이 당하는 고난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과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나의 어머니와 당신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와 목적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난과 질고를 묵묵히 감당해 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믿었던 제자들에게도 배반을 당했습니다. 불법적인 재판 앞에서 모욕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무자비한 폭행과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십자가의 극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6시간이나 되는 그 시간, 아니 전날부터 받았다면 1박 2일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그때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자기 몸에 들어오는 창과 칼이 들어와도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신의 모든 사역이 성취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참아내셨던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왜 입을 열어서 절규에 가까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런 고백을 남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반도 참으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는 극한의 고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견디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슬픔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예수님은 이거는 못 참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가 더 이상, 그 시간이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으로 느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다 공유하시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잠깐이지만 죄의 짐을 지셨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셔야만 했습니다. 둘로 나눌 수 없는 그 관계가 지금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참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 잔, 이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은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모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지나가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원으로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그 죄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깐이지만은 하나님과 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왜?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지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받는 것, 이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성도님들, 그게 불행이고 그게 저주고 그게 지옥입니다. 성도님들, 왜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 가면은 황금이 많으니까 가고 싶으십니까?
생명나무 과실이 사시사철 막 열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시고 싶으십니까? 거기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을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에 수억의 금이 있어도 더 좋은 곳이 있어도 그것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돈이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가난하고 조금 아프고 좀 못 배우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조금 무시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은 극복되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떠한 음성도 어떠한 사랑도 받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다면, 성도님들, 그거는 다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죄 가운데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나눠져 있었던, 멀어졌던, 떨어졌던 그 관계가 이제 다시금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짊어졌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다시금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더 이상 지옥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슬픔과 저주를 감내하시면서까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금 새롭게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께 이 시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싫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건 역시 주님께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친히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연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친밀함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들의 삶을 조목조목 살펴보게 되면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의 차이는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 안 나가는 것, 이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는가? 분명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내가 성도라는 자부심이 있다,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스스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며 있지만 우리가 교회 밖을 벗어나는 순간 성도라는 이름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보다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직책,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내가 어떠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내가 어떠한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내 자식은 무엇을 하고 있고, 나는 이만큼을 가졌어 라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살지 못하면, 남들과 같지 않으면 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봐,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떨고는 있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니 그분으로부터 단절되고 버림받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만큼도 마음속에 거리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동안 끊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 때문에 사망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떠한 환난이나 기품이나 그 무엇이라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담겨 있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듣지 못함을, 더 많이 읽지 못함을, 더 많이 묵상하지 못함을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 행위인 예배에 내 삶을 더 드리지 못함이 우리들의 삶 속에 더 안타까움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더 노력하지 못하고 더 내 삶을 드리지 못함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안타까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정말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젊은 청춘을 바치고요,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하자못해 내가 하고 싶은 그 취미 생활까지도 다 중단하고 자고 싶은 것도 안 자면서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내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친밀한 사람 되려고, 인기 있는 사람 되려고.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 흘리기까지.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지만 곰곰이 성도님들의 그 신앙 양심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그토록 슬퍼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단절 앞에 과연 나는 동일한 아픔을 내가 느끼고 있는지, 나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삶으로 내가 지금 구비되어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다 참아내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절규하셨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이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죄의 결과가 이토록 참혹하구나,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은 사실상 우리가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된 것이고 바로 거기가 사망이고 거기가 바로 지옥과도 같은 장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단절과 버려짐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어 붙여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오늘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로 또 말씀으로 예배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오늘 말씀을 놓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러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님들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